2002년 그 시드니 올림픽 양궁 단체전에서 그 금메달을 딴 장용호 선수라고 혹시 기억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얼굴이 참 남자인데 참 귀엽게 참 잘생겼어요. 근데 정말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참 아름다워요. 정말 가난과 고독을 그가 이겨내고 값진 금메달을 일궈내는 거예요. 그의 부모가 혹독한 가난 때문에 다 가출을 해버려요. 그래서 할머니 그 손에서 그가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그의 그 지독한 외로움을 그 화살에 실어서 그 장용호 선수가 다 날려보내요. 한때 위기도 있었죠. 그 허리를 다쳐서 그 선수 생활을 포기할 상황이었지만 그 어려움을, 아픔을 극복하고 결국은 그 정상에 우뚝 서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계속해서 입다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입다, 우리가 더 설명하지 않아도 지난주 말씀을 이어서 복습을 하는데 기생이 낳은 아들이었다.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환경을 저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입다였을 거란 말입니다. 마리조와 기생의 아들이지 공동번역은 창녀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가 안 그런가? 우리 1절을 읽어보도록 공동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길르앗 사람 가운데 입다라는 굉장한 장사가 있었는데 그는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창녀의 몸에서 얻은 아들이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깊은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이런 사람들은 상처 그런 상처가 없단 말입니다. 아버지를 보면 그래도 처분 그래 드릴 수 있다고 쳐요. 옛날에 처분 그냥 큰한 일이었다고 치지만 세상에 자식을 얻어도 누구의 몸에서 자식을 얻은 거예요? 창녀의 몸에서 자식을 얻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본처의 그 자식들이 딱 보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저런 놈한테 우리 아버지의 유산 가는 거 원치도 않고 그래서 그 배다른 이복 형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다가 쫓겨나기까지 하죠.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자, 쫓아낸 이유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재산 상속 너 못해줘.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깊은 열등감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을 그 입다, 그 이복 형제들에게 얼마나 그 미움을 받는지, 그 미움의 결과가 결국 그는 쫓겨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를 동정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드러나겠지만 한 사람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 집에서 쫓겨난 입다가 어떻게 되죠? 돕당에 살게 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돕당에 거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예, 그의 아버지의 방탕함의 결과, 그리고 또 그 이복 형제들의 그 뭘 인정함으로 그 쫓겨나 이제 그는 하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 주변의 하류 인생들, 그래서 온갖 잡류들이 그 주변에 모여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끼리끼리라는 말들이 있죠. 그래서 상처 많고,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정말 많은, 특별히 나라에 대해서 원망이 많고 부모에 대해서 원망이 많고 그들이 속한 그 사회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사람들은 모이면 뭐만 하게 돼 있어요? 온갖 잡새들이 모여서 온갖 잡리하게 하면서, 그래서 그냥 상처가 씻겨지지 않고 그 상처에 상처가 더해지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입다를 보세요. 그들 속에서 그 섞여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 속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를 않더란 말입니다. 그의 상처가 폭력적으로 발전하지 않았고 오히려 과거의 아픈 상처에 연연하지 않고 오히려
그 주변에 모여든 그 모든 상처 입은 그 잡녀들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삶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뭐가 되는 거예요? 지도자로 인정받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깊은 열등감, 거기다가 아버지는 방탕한 삶, 거기다가 형제들은 싫어하여 미워하여 그를 쫓아내버렸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잡류들과 어울리면서도 그들과 섞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서 자신을 잘 지켜냈던 그 입다에게 마침내 무엇이 찾아오냐 하면 기회라는 것이 찾아온단 말입니다. 암몬 사람들의 침략에 이제 그 길르앗의 장로들이 용사가 필요한 거예요. 자신들을 지켜내줄 용사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마다 사사를 세우신 하나님, 이때에도 사사를 세워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로들의 행동은 바로 입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입다에게 찾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뭐가 돼달라고요? 장관이 돼달라는 것이죠. 우리 4절로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돛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여러분, 세상 인심을 한번 보세요.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세상 인심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입다에게 힘이 없었고 만약에 입다에게 지도력이 없었다면 그에게 이런 기회가 왔을까요? 장로들이 소문을 듣고 그를 찾아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들의 환경이 어떠하든 여러분들의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 제발 비관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정반대로 자신의 가능성을 선하게 사용하여 실력을 키우고 오히려 입다처럼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입다가 출생신분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쫓겨나 동네 사람들의 멸시에 눈을 피해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슬픈 각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힘이 있을 때 그를 버렸던 사람들이 다시 그를 필요로 하고 그를 다시 찾게 된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이것이 세상 인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 속에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지 마시고 여러분 실력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는 다 뭐가 있어요? 아픈 과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의 일생을 어떻게 보내는 거예요? 그 아픈 과거를 복수하는 일에 보내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승리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입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따라합시다. 돌이키지 못할 과거에 매이지를 않는다. 입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그런 거란 말입니다. 어차피 그 과거는 돌이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좀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해보면 그 속에 있는 상처들이 쑥쑥쑥쑥 터져 나오는, 그래서 철저하게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못 돌이킬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오히려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관용과 용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승리시키시란 말입니다. 환경을 탓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든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인생을 잘 가끔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승리 중에서도 최고의 승리가 뭐냐 하면 자신과 싸워 승리하는 거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입단을 보세요. 상처를 상처로 갚지 말아야 했기에 다른 사람보다 더 힘든 싸움을 그는 했어야만 했단 말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 이야기를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워낙 지금은 제가 제 자신을 봐도 흠잡을 데 없이 이렇게 잘 생겼지만 어렸을 때는 얼굴은 조그맣고 화상은 이만큼이나 입어서 정말 힘든 그러한 그 유년 시절을 저는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길에 가던 그 또래 아이들, 그 또래보다 어린 아이들이 가다가 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쟤 왜 저렇게 생겼어? 왜 저렇게 생겼어?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세상 살고 싶지 않아, 세상 진짜 살고 싶지 않은 생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아버지한테 배운 거라고는 지고 사는 거, 맞고 사는 게 이기는 거라고, 또 때리고 들어가봤자 아버지한테 죽을 만큼 맞기 때문에 늘 그렇게 아버지를 무서워하면서 그냥 지고 살고 그냥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어느 순간 제 자신을 제가 이렇게 살펴봐도 여러분들이 저를 봐도 제가 매 맞고 살 덩치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약하게 보입니까? 그죠? 항상 반에 70명 아이들이 있을 때 저는 키가 67, 68번 정도 하는 키였어요. 키도 작은 키도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2학년 때 무슨 생각이 제 속에 이렇게 들어오냐 하면, 아니 내가 왜 맞고 살아야 되지? 왜 욕을 먹고 살아야 되지? 왜 내가 놀림을 받고 살아야 되지? 아이 세상에, 사단이 그 생각을 넣어주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생각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애들을 때리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 하면,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놀림받았던 게 싫었는데 내가 애들을 때리면 안 되지. 내가 받은 걸 또 애들한테 그대로 갚아주면 안 되지. 일찍이 한 18세에 그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진짜 나는 남을 안 때린다, 남에게 괴롭힘을 주지 않는다, 남의 걸 뺏지 않는다, 이런 각오로 이렇게 살아갔는데, 그건 전적인 제 생각이었더라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청계하라는 그 식당이 있었는데, 그 식당 주인이 교회를 나왔고,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을 전도하자고, 그 남편이 저를 잘 안다고, 그래서 그래 나를 잘 안다고 그럼 또 전도해야지. 그래 그 식당을 가기 시작했는데, 세상에 한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은 저를 기억 못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목사님한테 옷을 뺏겼다라는 거예요. 뭘 뺏겼다고요? 아니 저는 분명히 남의 것을 안 뺏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살아간 사람인데, 그 친구는 저한테 옷을 뺏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안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안 열리겠죠. 당연한 거죠. 하여튼 지금도 청량리에서는 한 주먹 한다는 아이가 찾아왔어요.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래? 잘 지내지? 예, 잘 지냅니다. 뭐하고 살아? 아유, 뭐하고 살겠습니까? 계속 그 짓하고 살죠. 어디서? 청량리. 목사님, 제가 그래도요, 청량리에서는 제 이름 되면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저를 때린 사람은 목사님밖에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세상에, 저는 그 아이가 얼마나 그 상처가 어렸을 때부터 걔는 버림받고 산 아이들이 꼭 입다 같은 아이였기 때문에 저는 그 아이를 잘해준 것 같은데 그 아이는 저한테 맞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 말이 맞을까요? 누구 말이 맞을까요? 맞은 사람 말이 맞아요. 뺏긴 사람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다짐을 하면서 내가 받은 상처를 남에게 주지 않으리라, 이렇게 다짐을 하며 살았지만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남에게 상처를 주고 살더란 말입니다.
제 속에 가시가 뽑혀지지 않으면 그 가시로 남을 아프게 하면서도 아프게 하는 줄 모르고 아프게 하면서도 잊고 사는 이런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더란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입다가 상처를 상처로 갚지 않아야 했기에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힘든 싸움을 그 안에서 해야 했을까? 저는 입다를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입다가 길라 장로들이 자신들의 장관, 머리가 되달라는 그러한 제안을 받을 때 입다가 신중을 기합니다. 제가 아비멜렉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는 자신들의 위치를 알아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일을 가장 기쁘게 여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시나무는 세상에 기다렸다는 듯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어줄게. 다 내 근처로 와. 그럼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줄게. 보호의 결과는 뭐예요? 찔리고, 그러니까 상처를 입는 거란 말입니다. 아픔을 줄 거밖에 없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세요. 그렇게 상처 입은 치유자 입다는요, 그렇게 장로들의 제안이 그에게 들어왔지만 선뜻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신중을 기해요. 어떻게 말합니까?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당신들이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당신들의 머리가 돼달라고 하느냐, 이런 말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입다의 상처가 또 늘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이복 형제들만 자기를 쫓아낸 게 아니라 장로들도, 세상에 말려 주어야 될 장로들이 자기 편이 돼준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에게도 상처를 받았지만 그 입다는 장로들에게도 뭘 받았다? 상처를 받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말을 하냐 하면, 당신들은 나를 머리로 세우려고 하지만 사람을 세우는 것은 당신들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 아닙니까? 입다의 입에서 들어도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이야기가 들려지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이 상처가 많은 사람인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는 전혀 상처받지 않은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여러분, 자기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장로들을 정말 비꼬는 것이 아니라 그 장로들이 자신 앞에 서 있을 때 나에게 상처 준 그 이복 형제들의 재산을 싹 다 몰수해주면 내가 당신들의 머리가 돼줄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상처 속에서도 그는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상처 속에 여러분들 계십니까? 그러나 오늘 입다처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 장로들은 무엇을 보고 입다를 찾아간 것입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요. 돕으로 가라, 돕 땅에 가면 내가 입다라는 사람을 지명하였고 그를 너희들의 머리로 삼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시도 그들에게 없었어요. 그들은 외적인 힘이 강한 입다가 돕에 있다라는 그 소문 하나 듣고 바로 돕을 찾아간, 그 입다를 찾아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외적인 힘을 바라보고 그를 의지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외적인 힘을 바라보는 분이 아니라 내면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런 거죠. 장로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이런 거였을 거예요. 야, 이 길라앗의 장로들아, 너희들이 사람 세우려고 하지.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입다 찾아가지. 입다를 찾아갈 때 너희들이 바라보는 건 외적인 거지.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는 건 나란다. 그리고 사람을 세울 때 사람을 세우는 나 여호와는 너희들과 똑같이 외적인 것을 보고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내면의 힘을 보고 세우는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55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또 이제 중직자를 또 세우게 되고 이제 곧 중직 교육에 들어가게 되죠.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는 준비됐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아직도 준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두 모습 다 하나님이 다 기뻐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실 때에는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시고 쓰실 만하기에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부르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교만 떨지 마시고 이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반드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거 봐야 된다니까요. 자꾸 사람들은 외적인 환경을 보면서 사람을 세우려고 한다니까요. 적어도 나라의 머리가 되려고 하면 이런 외적인 컨디션이 갖춰져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람은 외적인 것을 본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우리처럼 외적인 것에 끌려가실 것이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외적인 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강함을 보시며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러기에 여러분들 혹시 버림받았습니까? 부모에 버림받았습니까? 직장에서 버림받았습니까? 사람들과의 모임 속에서 버림받았습니까? 상처 안고 살아가지 마시고 더욱 하나님 의지하시고 자신의 가능성을 개발하여 최선을 다하며 믿음 안에서 때를 기다리며 힘을 키우는 사람들이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입다가 이제 그 장로들과 함께 갑니다. 그런데 그가 암몬과의 전쟁을 제안을 받았을 때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 줄 압니까? 여러분,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로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자, 머리와 무엇을 삼은지라? 장관을 삼은지라. 이러면 목적 다 달성됐어요? 달성됐어요? 겸손한 척하고, 만약에 그의 내면은 그렇지 않은데 겸손한 척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속아서 그를 머리로 삼고 장관을 삼았으면 끝! 이미 뒤집을 수 없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가 겸손히 무릎 꿇고 그 모든 말을 다 누구 앞에 고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고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는 철저하게 내면이 강한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내면이 강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입다요, 그는 큰 용사였지만 자신의 힘만 앞세워 그 암몬과 무모하게 싸우는 이러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그러한 전투를 해봤자 여러분 많은 희생이 동반되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뭘 보내요? 이제 사자를 보내죠. 12절에 입다가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내는 거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우리 땅과 무슨 땅 상관이 있기에 왜 여기 와서 전쟁을 하자고 하느냐, 대화를 시도를 하죠. 그랬더니 이 암몬 자손이 하는 말이 황당하죠.
과거 자신의 조상들이 살았던 땅을 달라고 위협하는 거예요. 땅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반격하는 그 입다의 그 성경 지식이요, 구약 지식이, 그 이스라엘의 역사 지식이 뛰어나더란 말입니다. 14절로 27절까지 그는 이스라엘의 구약사를 꿰뚫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요,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 속에 배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27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철저하게 누구 손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손에 암몬을 올려드리죠. 28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대화를 시도해도 암몬 왕이 안 들어요. 그래서 전쟁을 해야 하지만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들에게로 나아갈 때에. 자, 지금까지 그 사사가 세워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하시고 그들은 고통 중에 부르짖고, 그럼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사사로 세우시는 이러한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입다는 좀 특이해요. 달라요. 상당히 많이 달라요. 어느 정도 달라요? 이미 그는 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될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신과 지혜로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제 말씀을 서서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입다가 누구죠? 쫓겨나 천대받던 서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차별하심이 없었던 거예요. 입다를 찾아 돕당까지 가는 그 장로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또 그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그 증거로 여호와의 영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시는, 정말 이러한 모습을 보면 그냥 마음에 감동이 계속해서 안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입다가 철저하게 누구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성경에 너무 많잖아요. 기생 라합을 또 믿음의 조상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별명을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성별이나 신분이나 학력이나 가진 것이나 외모나 재능이나 과거의 경력,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으로 인하여 이방인일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비천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입다가 영웅이 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그는 단지 다른 사람보다 싸움을 더 잘하는 사람으로 끝났을 거란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약간 지도력이 더 있는 사람으로 끝날 수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에게는 군사의 훈련의 경험도 전쟁의 경험도 없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더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32절로 33절 읽읍시다. 시작.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고. 자, 여기서 그렇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입다의 손에 뭐 하셨다? 넘겨주셨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뭐 하였더라? 항복하였더라.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넘겨주셔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어떤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는 어떤 무리들이 있습니까?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시려고 합니까?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는 또 원수로 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입다와 같은 사람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죠? 그러면 이제 해피엔딩이 되어야 되는데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방향이 엉뚱한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딸이 소굴을 잡고 춤추며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녀라. 자, 그가 전쟁에 임하기 전에 얼마나 그 전쟁에 쓰임받고 싶었으면, 얼마나 하나님을 움직이고 싶었으면 서원을 하죠. 어떤 서원을 하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나를 환영하는 그 누구든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나와버린 거예요? 무남동료 딸내미가 나와버린 거예요. 참 이런 걸 볼 때 참 입다가 진짜 성격이 급하고 비이성적이고 소원도 너무 심한 소원을 한 건 아닌가. 그러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아니 하나님이 정말 사람 인신 제사를 받으시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일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해석은 이렇게 나뉘어져요. 실제로 그 입다의 딸이 번제로 드려졌을 것이다, 또 다른 견해는 아닐 것이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이제 그가 평생 하나님께 바쳐진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갔을 것이다. 분명히 견해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견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서 있는 저의 견해는 이런 거예요. 우리 37절과 39절을 우리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39절은 먼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개역 한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동무들과 함께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자, 이제 다른 39절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후에 원문에 가깝게 번역된 성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자, 39절에서는 처녀로 죽었다, 이렇게 죽음을 인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그게 빠져 있죠.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죽었다라는 말은 빠져 있단 말입니다. 뭐 헬라어 원본이나 영어 성경이나 모든 성경에 죽었다라는 내용이 없단 말입니다. 그냥 행했다라는 이러한 단어로만 언급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그럼 도대체 입다가 하나님께 딸을 번제로 드렸다라는 말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역으로 제가 한번 그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자, 질문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엄청난 요구를 하셨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거절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모리아산으로 가죠. 그리고 실제로 아들을 잡으려고 하죠. 번제라는 게 뭐죠? 아들을 각을 뜨는 거예요. 배를 갈라서 모든 내장을 다 끄집어내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번제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입다의 딸을 번제로 받으셨을까요? 우리 장로님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입다의 딸을 번제로 받으셨을까요? 아니 괜찮아요. 빨리 끝내야 되니까. 여기서 길게 끌면 안 돼요. 빨리 이제 제가 결론으로 가는 거니까. 자, 우리가 그 번제에 있어서 짐승을 드리는 것은 암것을 하나님께서 안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암것을 안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분명히 레위기 22장 18절로 19절 말씀에 보면 번제로 드려지는 짐승은 철저하게 뭐예요? 수컷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입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 번제물은 딸이란 말입니다. 거기다가 저는 이삭도 참 귀하지만 그 입다의 딸도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어느 정도 귀한가? 우리 한번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무남 동료예요. 그러면 그 집에서 너무너무 귀여웠겠죠. 이해가 되세요? 딸 이기는 아버지 없을까요? 없을까요? 그 귀여운 딸을 이길 수 있는 아버지는 진짜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하나님께 서원을 해서 그 서원을 이루려고 하지만 딸이 왜 내가 죽어야 돼? 아빠가 전쟁에서 이긴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아니 아빠 왜 이렇게 입이 가벼워? 못 죽어! 만약에 딸이 거부하면 이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루어질 수 없겠습니까? 이루어질 수 없겠죠. 그런데 그 딸이 이삭처럼 너무너무 귀한 건 그냥 띄워놓으세요. 그냥 띄워놓으세요. 여러분 어느 정도로 귀합니까?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 무남 동료가요 얼마나 잘 자랐는지 몰라요.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철저히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이 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겠습니까? 받으셨겠습니까? 이삭의 그 순종하는 마음을 받으신 것처럼 저는 하나님께서 입다의 딸의 마음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건 철저하게 제 견해예요. 여러분들의 견해가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그냥 여러분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 견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입다의 딸이 왜 산에 올라가서 2달이나 울었을까? 그러면 이렇게 또 생각해 보면 돼요. 이스라엘 처녀들에게 있어서 복은 뭐냐 하면 결혼하고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복이에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모세 앞에 나옵니다. 모세요, 우리 아버지에게 아들이 없이 우리 딸들만 남아서 우리의 기업을 잃게 생겼나이다. 하나님께 여쭤봐 주십시오. 하나님은 분명 기업 세우길 원하실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딸들의 믿음을 너무 귀하게 보셔서 그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통하여 그 기업을 세워가게 하셨단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이스라엘의 딸들이라면 이 사실을 다 알까요? 다 알까요? 다 알죠. 그래서 정말 그 책임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첫 번째 가문을 세우기를 원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기를 원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께 구별됐기에 이제 가문의 대가 끊어지는 것이 그에게는 힘들고 아프고 어려울 수도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2달 동안 애곡하는 기간을 가졌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곧 이스라엘 여자들이라면 그 입다의 딸을 생각하면서 애곡하는 그러한 날이 전통적으로 뿌리 내렸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복잡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견해를 취하셔도 여기에 정확한 답이 없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주신 감동은 이거였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말씀을 이제 1분 안에 정리를 합니다. 그저 버림받았던 입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불량자들의 우두머리였을 뿐인 입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자격이 없었을 것 같은 입다였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셔서 그를 6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쓰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결정적인 건 뭐냐 하면 믿음의 그 장,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의 장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믿음의 영웅인 기드온, 삼손과 함께 그의 이름 입다가 기록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영웅으로 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